돌아보며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결심한 만큼 살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욕심을 부리치지 못했기에 쓸데없는 갈등으로 힘들게 살다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편안하고 쉽게 살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고생하며 고난받는 것이 싫어 신앙적인 갈등조차 포기하며 살려 했지만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남의 잘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판단하면서도 누가 내 이야기를 하면 혈기를 부리며 분노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잘나가는 걸 보면 왠지 시기와 질투심을 감출 수 없었음을 용서하옵소서. 죄악과의 영적인 싸움의 고통과 땀 흘림이 싫어 적당히 살려고 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죄악의 자녀도 아닌 적당한 선에서 대충 상황에 맞춰 살다 왔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무난하다는 말을 듣고 적당히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며 고통과 갈등, 비난, 연단 앞에서도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인호 작가가 쓴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대충 생활도 대충 만남도 대충 일도 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은 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고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과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열과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통곡이 없고 눈물이 말라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감동과 정열이 없기에 진실도 없는 게 아닐까요? 물론 감동과 정열이 없다면 위로도 없는 게 될 것입니다. 비인간적 무슨 말일까요? 눈물도 없고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 같지 않다는 거겠지요. 요즘 세상을 보면 IQ는 높은데 EQ가 바닥인 경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이제는 감성 지수인 EQ가 너무 부족한 걸 문제를 삼고 있는 세상입니다. 감성적 능력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한 진실한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 격동에 대한 자제 능력도 부족한 자들을 말합니다. 흔히 울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울 힘도 울 마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어린이들 중에 거리에 나다니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사는 비참한 모습을 TV에서 본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저걸 어떡하지요? 그 본 일을 생각하면서 동족의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며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많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저게 사실이에요? 되묻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왜 저들을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라고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건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사람 됨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운다는 게 뭘 말하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요. 애통하면서부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의식이 없는 자는 애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사고로 의식을 잃어버린 남편을 위해 온몸과 정성을 다해 돌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보 부르고 싶고 얼굴을 부비고 손을 만지고 정성을 다하지만요. 의식을 잃은 남편은 아무 감각도 반응도 없지요. 어느 날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은 남편의 얼굴을 비비며 여보라고 할 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더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내 소리를 듣나 봐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질 때
그걸 부부로서 사랑 교감되는 걸 알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내면적 세계에서 오는 서로를 깊이 의식하려는 강한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의식이 없는 사람이나 식물 인간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지경이지요.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할 겁니다. 애통하는 자란 바로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요? 죄인된 내 모습, 내 존재,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의 나됨을 찾을 때에 거기서 눈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삶이라는 게 참 이 정도구나. 이대로 이 모습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가.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자기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자라야만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지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할 때 비로소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릴 땐 눈물이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비참함이 나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될 때 거기에서 진실한 눈물이 있게 되는 거지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은 증오뿐입니다. 성경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지요?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저 말씀하신 후에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는 그만 고민하며 영생을 포기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율법사의 마음 속에는 애통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애통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율법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적이 있죠.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확실히 세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했기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저 멀리 후미진 곳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합니다. 이런 세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가 은혜에 입고 돌아갔다 예수님은 선언하셨지요. 자기 부정이 없을 때 통곡할 수 없게 되고, 통곡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없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건 축복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애통해할 줄 아는 그 마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 뭐, 답답하면 나오겠지 뭐,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여야의 정치인들 보면 정치라는 게 다 그 모양 그 꼴이지 뭐, 정치하는 것들이 다 저렇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맙시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남편의 아내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 위해 정말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라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인사의 한 부인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는 분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존경받았고요. 이 여성도 그 남편을 그렇게 존경했답니다.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 7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어린애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여성이 낳은 아기가 이제 학교에 가야 하기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부인은 너무 기가 막혀 견딜 수 없었지만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말할 수도 없고, 주변에서 듣는 높은 명성과 존경이 깨질까 봐 두려운 말도 못하고 혼자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나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대로 통곡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마음대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되면, 통곡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니까 말입니다. 마음껏 통곡할 수 있다, 마음껏 회개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용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자에게는 미련도 없습니다. 왜 통곡이 없느냐고요? 이미 심판받았다고요? 너무 바빴어요? 정신이 없어서요? 변명입니다. 사실은 벌써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자신이 다소화되고 무의식화되고 무감각화되어 이제는 그게 체질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눈물 나올 겨를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어떤 땐 지나친 욕심에 끌려 끝없이 채울 수 없는 욕심의 노예가 된 탓에 내 속에 긍휼히 여기는 눈물도 사라져버렸고,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도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다시 한번 묻는 눈물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에 작은 일에 성공했다고 지나치게 교만해 우린 눈물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는 분이 생활이 어려워 연탄을 갈아 넣는 언덕 위 거름한 집에서 살았답니다. 남편은요, 인류대학의 법과대에 나왔지만 사법고시를 여러 번 봤지만 계속 낙방하고요. 어떻게 길이 열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이들을 바로 키워보겠다고 이 아버지는 애들을 지닥치듯이 잡는답니다. 성적을 99점만 맞아도 여지없이 때린답니다. 꼭 100점을 맞아야 된다고 강요하면 이것도 모르냐며 아이들을 매질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아이들을 혼내면서 매를 대는 것을 부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지켜봤답니다. 이때도 아버지는 자녀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100점만 맞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항상 1등만 했다. 너희는 그게 뭐냐? 내 애미라는 게 이대를 나왔다고 하더만은 성적표를 보니 엉터리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엄마를 닮았느냐? 라면서 아이들을 때리며 이젠 부인까지 무시하더랍니다. 부인이 그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문을 확 열고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너 그래 학교 다닐 때 100점만 맞고 1등만 해. 그래 고작 지금 이 신세에 이 꼴이냐? 네가 도대체 이런 게 뭐냐? 한바탕 부인이 호통을 쳤답니다. 남편 앞에서 설설 기던 아내가 강하게 나오니 그만 남편이 기절할 뻔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땅을 치며 우는데요, 몇 시간을 울며 통곡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만한 남편이 다 깨졌답니다. 성도 여러분, 경우에 맞지 않은 교만함과 인생에서 작은 성공에 대한 강한 애착이요, 그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깨지기 전에는 통곡하는 눈물로, 바로 세우기 전에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갔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통곡하는 역사가 있고서야 비로소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이 되는 거지요. 또 남을 원망하며 남 탓만하며 저주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애통함이 있고서야 새롭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절 9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왜 위로를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애통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을 제대로 보고 세상도 똑바로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건요, 헬라어로 평범하게 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슬픔에 대한 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30장 보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통곡하며 내 아들 야곱아 우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의 임페리얼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한 폭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황제가,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주교가 문간에 나와 딱 버티고 가로막고서는 황제께서는 이 성당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건데요. 주 390년 데살로니카에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 로마는 이걸 막기 위해 1500여 명을 무참하게 학살해버렸답니다. 그 뒤에 데우도시우스라는 로마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다가 밀라노 성당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려 할 때 성 암브로스라는 유명한 교부 신부가 나와 문을 딱 막고 버티고서 황제를 향해 당신은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자 왜 못 들어가느냐 하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했답니다. 그러자 황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었는데 이때 주교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 왕을 모방하십니까? 그럼 다윗 왕처럼 회개하셔야지요.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회개는 없기에 지금 이 성당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딱 버티고 막았다는 유명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자신을 위해 애통해하며 울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남을 위해서도 애통해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서는 옷을 찢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하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애통해하며 울었기에 이런 느헤미야 선지자를 표현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멀리 바라보며 뜨겁게 울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자신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바울의 모습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울 뿐 아니라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 울 줄 알고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이웃을 향해 울 줄 아는 바로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인격과 마음과 신앙과 영적인 모습이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왕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후회했지 회개는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가 그에게 없었다는 게 심각한 모습이었죠. 어쩌면 다윗은 간접 살인죄, 간음죄까지 지닌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철저히 자신의 죄악 앞에 회개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누린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릇 하나씩을 나눠주며 세상에 나가 가장 귀한 걸 담아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에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기에 그
금을 잔뜩 담아오니 하나님은 금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진귀한 보석들을 다 담아오니 하나님은 하나의 널린 게 보석인데 하시더랍니다. 빈 그릇을 가지고 세상을 헤매고 있을 때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뜨겁게 회개하며 감사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천사들은 자신들의 빈 그릇에 금도 보석도 아닌 그 뜨거운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애통해하지 않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아무리 위로를 베풀고 싶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통곡하는 마음이 없는 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직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자만이 사람으로부터도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위로받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 가슴이 열리게 됨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 영혼이 맑아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통곡함과 애통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주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됨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 이웃, 이민족, 세상의 죄악됨을 향해서도 애통해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통해할 줄 아는 자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애통해할 줄 아는 자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나의 죄악됨, 거듭해 반복하는 어리석음, 믿지 않는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을 향해 하나님 애통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는 게 하나님 너무도 고통스럽고 나 때문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수 있는 가족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충주교회를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애통해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온 세상을 향해 애통해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